오늘 PPT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진짜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사람 잘 못 믿는 거죠.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죠. 너무 또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 이렇게 앞에 붙이고 뭐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약간 뭔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 중에 표현되는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큐티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좀 반복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물었다 싶어요. 그렇죠? 이런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이 문자적으로 돌이키라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복적으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의 아빠야 아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성경 속에서 찾아본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나 말 이런 거 있나요? 거의 없죠. 뭐 표준어를 구사하죠.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고.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하는 게 있네요. 제가 이제 원고를 딱 보니까 원고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것이 뭐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약간 그 말에 반전을 주기 위한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교할 때마다 한두 번씩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설교의 주제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부 예배 설교를 듣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했던 말 또 하지 마. 그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새로운 거.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새로운 거, 그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현욱이 보고, 야, 현욱아, 찬양을 좀 새롭게 해봐. 얼마나 부담 가지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했던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행, 인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신앙의 선배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다 선교사 되어야 돼. 얘들아, 너희들 다 목사 되어야 돼. 이런 도전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에게 가끔 이제 신학교를 갈까요? 물어보는 친구도 있으면 저는 처음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가지 마 그래요. 그죠? 내가 가지 말라 그래도 가는 건 진짜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전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보이는 제자가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섬기고 믿음 안에서 그와 동행하는 목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가운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그 동행을 하며 함께 걷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목표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동행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그곳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처음 사운드가 있어요. 처음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 우리를 향하여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좋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에 좋았던 거죠.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는 누구와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이 굿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원래 여러분, 오늘 같으면요, 좀 여러분들이 좀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좀 신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는 해요. 여러분, 굿에다가 갓을 빼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남죠? 옷만 남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존재는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nothing,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우니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담을 주셨죠? 아담이 아니고 아담의 부인이 누구예요? 하와를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주셨죠. 나였는데 너를 주셔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요. 그 우리의 관계를 허락하신 거죠.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됐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도 대부분은 인간이 실패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없이 살면 nothing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끝없는 시도,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그렇죠? 그 시도 앞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죄하셨잖아요. 그렇죠? 속죄하셔서 그분과 동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제가 누르면요 이게 넘어가야 돼요. 다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고백하는 이들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목장이에요. 홀로 신행생활을 할 수 없기에, 홀로 그분과 동행할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로 묶어 교회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보이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은 이런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대상이죠. 여러분 저와 같이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요? 어때요? 전 알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이제 식사 자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주변에 안 앉아요. 근데 저는 앉아요. 언제 앉냐면 고기를 먹을 때는 앉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라야 돼요. 이해가 돼요? 회 같은 걸 먹을 때는 앞에 앉아요. 항상 목사님 쪽으로 와요. 할렐루야.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이 정도 이야기만 좀 웃으세요. 여기에 웃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강팍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구가 걷고 싶냐고? 믿을 만한 대상? 내가 말하면 나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이가 아니라 어떤 답이 있는 이와 함께 걷기를 원하잖아요. 믿을 만한 대상과 함께 걷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을 만한 대상이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니 그분은 믿을 만한 대상이죠. 여러분, 어저께 운동회를 했어요. 저 이제 6학년 아이가 이제 운동회를 오랜만에 했는데요. 이제 아빠 엄마들 대표로 그 줄다리기 있죠. 그거 하러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갔죠. 그 이제 줄이 있었어요. 이쪽 30명, 이쪽 30명. 근데 줄을 딱 잡았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끊어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줄이 얇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는데 줄이 탁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제가 지금 왼쪽 발을 접질려 가지고 다쳤어요. 와, 너무 오늘 사실 오늘 풋살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정말 풋살하는데 정말 제가 좀 네이마르 같은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 줄을 잡으면서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썩은 동아줄과 같이 그냥 잡고 있으면 끊어져 버리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함께 뭘 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죠. 그런데 함께 걷고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함께 걸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 드러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은혜 샘물교회 이 새벽에 있을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그가 동일하게 걷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갈등 가운데도 갈등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신앙의 시작이 되어서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재미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거는 카보드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표현은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쓰여지는 용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뭐 명예스럽다 이렇게 바뀔 뿐이지, 이 동일한 단어가 어떨 때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짐 같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이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지만 예배에 나오는 것도 짐 같아요. 하나님이 무거워요. 그건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벼워요. 그 걸음이 가볍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카보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짐이신가요? 아니면 영광으로 드러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을 한번 보라고요. 다른 종교의 신은 어때요? 일방적이죠. 맹목적이에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이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이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하시는 분으로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관계로 바뀌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했던 두 인물이 가장 요한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이 딱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했어요. 그 답은 그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답이었지만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해 준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하고 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일생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질문은 이처럼 성경 속에서도 한 사람의 삶을 뒤엎어 놓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이 그림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질문 많이 했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계속해서 질문하더라고요. 요즘은 질문을 잘 안 해요. 그죠? 왜 질문을 안 할까요? 우리에게 4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굳이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5개 중에 하나의 답을 찾는 우리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세상은 질문하지 않으니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걸음 속에서 왜 질문하지 않죠? 질문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답하실 수 없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것에 답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길이 될 수 있고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기준이요 진리가 될 수 있는데 넌 나에게 왜 묻지 않지? 주님의 독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로 바꾸어내셨다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묻고 답을 들으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고요.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주님 오늘 성경 속에는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불평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10장까지 나팔 규례, 나팔 신호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이제부터 이동이 시작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하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막 내리고 이런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매일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걷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되었을까요? 3일요. 3일이 지났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PPT에 있는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들이요 심하게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오늘 이 15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불평이에요. 이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 그 불평은 왜 했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4절부터의 불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기 달라는 거예요. 또 뭐 달라는 거예요?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건 예전에 먹었는데 그런 거 달라라고 하는 그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만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불평해요? 모세가 불평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하고 있는 11절부터 하고 있는 이 불평이 누구의 불평이에요? 최승재 목사의 불평일 때도 있죠. 우리 고생하는 목자들의 불평일 수도 있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 목은 이제 18명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두 불평 가운데 다른 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불평하세요? 언제 여러분에게 불평이 터져 나오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떨 때 불평이 나오냐고요. 제가 만났던 청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고3 때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갔는데 그 뒤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우리 엄마를 먼저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에 불평이 자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불평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에 정말 다른 결과가 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결과가 뭐였어요? 바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실상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불평해요. 모세가 어떻게 불평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잉태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불평하며 따져 묻죠. 동일한 두 불평 가운데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불평했을 때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은 70장로를 허락하셔요.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하나님 들어보세요, 내 불평,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불평은 보세요. 11절,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함께 동행하는 대상인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 질문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종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그분에게 동일한 불평을 쏟아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었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할 수 있고 모세와 같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께 여쭙는 방식으로 그분에게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불평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걷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년 한 번씩 정도는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찾아보니까 2020년 8월에 했고 2021년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성대모사 같은 거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막 이러면서 엄청 목소리를 깔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꼭 거룩한 목소리가 나와야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 보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24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요, 나귀가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짐승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질문하고 답하시는 관계로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질문하지 않았고 불평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답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셔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잖아요. 성막을 지시고 성막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격상하셔서 친구 사이처럼 속삭이고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바꾸어 내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갈망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을 그 세팅한 그 만물 속에 두셔서 주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보여주는 백성과 모세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구름이에요. 그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세요?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두려워 멀리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희미하여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걷고 함께 걷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 이게 신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와 가까이 걷고 걸으며 우리의 일상과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고 싶죠? 이제 코로나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사망자가 30명인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들고 가는 이 여행의 짐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여행을 떠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름에 수련회가 8월에 있어요. 수련회를 이제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요. 가정이에요.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요. 그 짐을 들고 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수련회 예비 안 받을게요. 마음 어때요? 너무 가볍고 경쾌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 짐을 들고 있는 저 여인의 짐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종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짐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까 카보드라고 하는 그 말이 무겁다, 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종이 되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너무나 무거워요. 짐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미있는 고백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라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이유는 뭐예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으니 먹여야 되잖아요. 그 일 하려고 먹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고 생생히 기억한데,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만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잖아요.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걷고 싶다고요. 날마다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걷고 싶은데, 우리에게 들려진 이 짐은 마치 종들이 들고 가고 있는 짐처럼,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짐을 주시냐고요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 그 고백,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공경으로 끝났을까요? 짐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70장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질문하고 답하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처럼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도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가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영어 표현은 호모 유니우스 리버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은 우리 감리교의 장시자잖아요. 그 사람의 별명이 아주 다독가였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1000권의 책을 읽는 사람, 이런 표현들로 쓰였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라고 바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수없는 책들을 모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한 책, 그 한 말씀이 나를 바꾸어 내었고 내 길을 인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죠. 매일 만나가 내리면서도 기억하지 않았다고요. 부흥이 있었던 곳에 꼭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누릴 때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테크닉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여,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성경적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기에, 성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삶을 살아내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실 겁니다.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대안이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답을 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여 그의 인생이 훗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답을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곤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